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상당히 반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니나노를 부르고 있을 때 노아가 뭐 했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꼴통이다, 맛이 같다는 등 갖은 조롱과 모욕 섞인 말을 할 때도 노아는 모든 비웃음을 감내하면서 오직 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까지 배를 만드는 작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방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증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방주가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한 구원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던 노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에녹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그 험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살 것이라고 생각되던 노아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왜 노아는 쓸데없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고생을 하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만 심지 않았어도 취하고 발광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포도나무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면 꼭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만 심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쓸데없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서 그걸 자꾸 보게 하고 먹게 했을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으면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책임 전가할 사람이나 문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와에게 죄를 떠넘깁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지어준 그 하와가 자꾸 꼬셔서 안 먹고 싶은데 그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옆에서 자꾸 추근덕거려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노아의 문제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고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마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더웠는지 아니면 주벽인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술을 먹고 알몸으로 니나노 하면서 그냥 쳐대부러 자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술이 웬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거의 한 30년 동안 이상 4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를 못 본 제가 아는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 선배는요, 얼마나 세상을 악에 바쳐 살았는지 술만 먹었다간 망치를 들고요, 자기 집 방마다 가서 다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다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완전 그 부모도 내놓고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저 인간은 안 데려가고 뭐하나,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눈에는 살기가 있고요. 저도 그 형을 만나면 피해요. 무서워서. 그러던 그가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목만 빼고 사지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면역력 급성 면역력 결핍인가?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목 위만 괜찮고 나머지는 절제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상의를 해서 기도원으로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은혜가 온 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어요.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기로 가득 찬 이 선배가 눈이 바뀌었다고 해요. 제가 봐도 눈이 옛날 도끼 눈이었는데 이번에는 토끼 눈이더라고요. 눈이 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우리 재수 씨가 말할 때 내 눈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도끼 눈이 아니라 토끼 눈처럼 예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나. 이렇게 될 정도로 그가 변한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술 마셨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인데,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이 문장 제목은요, 사실은 이문열의 장편 소설의 제목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락해도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추락할 때는요, 바닥까지 떨어져요. 날개 없이 그냥 곤두박질 쳐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날개가 어디 있어요? 추락하는데. 유명 연예인들을 보시면요, 그렇게 잘 나가도요, 사건이 벌어지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기는 물거품과 같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이요, 이 인기병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추함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마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추락할 때는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죠. 누구도 제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라고 통빼가 아니고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영적으로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로울 때는요, 고난받을 때예요. 역경이 있을 때예요. 노아가 영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요, 노아의 방주에 있을 때라고요.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때가 노아가 영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난 때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탯줄이 끊겨야 밥줄이 생기고 밥줄이 끊겨야 영줄이 생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영적으로 고난받을 때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요, 신앙의 학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선조들이요, 방황하고 타락할 때가 어두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살만하고 좀 누릴만하고 하나님 없이 좀 잘 굴러갈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요, 가장 위험합니다.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자기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자전거를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노아를 보십시오. 죽음이 배 밖에서 넘실거리고 언제 이 배가 파산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예전처럼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위험에 사라졌을 때 영적으로 어둠이 엄습해 버렸습니다. 인간은요, 본능 자체가 교만입니다. 인간은요, 교만 덩어리예요. 천국에 집사님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서 너 왔구나 하고 안겨주더래요. 장로님이 오셨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내리고 내려오셔서 장로님을 꽉 안아주면서 축하한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는데 하나님 별 반응이 없이 보좌에 앉아서 왔어? 축하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났대. 아니 왜 집사와 장로는 올 때는 그렇게 안아서 반겨주더니 왜 제가 오니까 왜 자리에 앉아서 왜 그렇게 축하한다,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내려가면 네가 내 보좌에 앉을까 봐 겁나서 내가 못 내려간다. 좀 살만해 보세요. 좀 누려보세요.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처럼요,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험을 인간은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미국에 거북이와 정갈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북이에게 정갈이 말했습니다. 거북씨,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호수 저편으로 나를 한번 좀 데려가 달라고. 내가 무리를 한번 떠서 가보는 게 나의 소원이라고. 그래서 거북씨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태우고 싶은데 난 당신을 잘 알아. 도중에 가다가 당신 나 물면 나 어떡해. 그러니까 정갈이 말하더랍니다. 생각해보라고. 내가 당신을 물면 나도 죽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내가 물겠냐. 염려하지 말고 나를 좀 태워달라. 거북이 정갈의 말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 정갈을 태우고 호수를 유유히 가는데 호수 중간에 갔더니 이 정갈이 거북이의 목을 그냥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북이 말합니다. 아니 도중에 당신이 목을 물면 어떻게 안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갈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게 본능이야.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거북은 안심하고 정갈을 목에 태우고 헤엄쳤지만 정갈에 물려서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나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정갈은 정갈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이랬다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세상 사람들 그 모욕을 다 참아내면서 배를 전화했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배는 자신의 신앙의 표상이었어요. 그런 노아가 하루아침에 술 먹고 니나노 하면서 자빠져서 빨개 벗고 누워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말 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냐고.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도 믿지 말자. 목사인 저도 못 믿어요. 저를.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지만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말세가 그렇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니까요. 진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 이전에 인성을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뚤어진 인성 위에 영성이 쌓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성만큼 인성도 따라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인품이 영성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칼자를 쥐어준 것처럼 마구 휘두르러대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성도들이 바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생각들에 집착하고 땅의 부귀영화, 땅의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신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말세의 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쓴 민승기 원장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연예계에서 아이돌을 발탁할 때는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은 몸매를 본대요. 그 얼굴하고 몸매를 본대요. 저 사람이 얼마나 좀 상품 가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보는 게 노래 실력이래요. 노래 실력보다 보일 때 멋지게 보여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신기하게도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BTS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인성이래요. 저 인간이 인간다운가, 사람 구실을 하는가,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 돼 있나, 그걸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 그 다음에 노래 실력을 봤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인성이, 인기를 구가해도 그들이 겸손하게 그것을, 인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탑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자꾸 날개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보장받고 나는 괜찮고 나는 능력으로 갈 수 있거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잘못된 그 발걸음이 인생을 돌려놔 버려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깎여야 되고요, 깨야 되고요, 부러져야 돼요. 그 아픔을 우리가 겪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게 임재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